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겨보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생기로 새롭게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고린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중심으로 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왔다 가면서 그들은 하나씩 그들의 시체를 안치해 놓은 무덤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왕릉,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재벌들은 그들의 묘를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갑니다. 그 속에는 그들의 시체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흔적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한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육체의 흔적을 남겨놓지 않고 지금도 빈 무덤 상태로 있습니다. 그 무덤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무덤입니다. 예수의 사형 집행, 무덤 파수, 부활 사건에는 당시 두 나라의 국권이 기업되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유대 국회가 정식으로 요청하여 로마 제국의 정규군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로마 황제 이름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로마 병들의 공식 보고를 받은 유대 국회는 그 사실을 시인하고 뇌물을 주어 도난서를 날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 당국이나 그 당시 유대 당국이나 로마 당국은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생전에 예수보다 예수 부활 신앙을 전염병과 같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반증하는 예수의 시체를 두 나라 국권을 가지고도 결국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He is risen.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산채로 승천하셔서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에 아멘 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 고린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세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특별히 부활에 대해 쓴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헬라 철학 사상을 받은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도전이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기반을 흔들어 놓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서신 절정에 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이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자체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또한 인간 복제,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창조 진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 그리고 우리의 부활 신앙을 더욱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부활 신앙을 해보겠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결론으로서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영광으로 다가올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활의 소망, 죽음에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이 받는 부활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떤 자들이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절 맞이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입니다. 즉 부활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육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육을 위해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말이죠. 또한 썩은 것은, 이것은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이거는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영생을 말합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혈과 육이 아닌 영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 썩을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 부활체로 변화된 자들은 이 말입니다. 생명에서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함께 살지만 육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육을 위해 사는 자들, 즉
예수 없이 사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자격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는 서지만은 유죄받을 심판이 아니라 예수 믿고 행한 행위에 대한 상받은 절차만 거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유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향한 인간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대속의 피 묻은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유죄를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부활하더라도 신자와 불신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부활을 통해서 복된 영생의 천국 들어가지만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세주 예수님을 모르고 주인이 없는 세상처럼 산 자들은, 즉 불신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의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즉 불신자들은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부활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저버리고 심판의 부활로 가느냐, 이것의 선택은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요 선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 합니다. 우리들은 현재의 우리의 육체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부활하거나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들도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순식간에 혼련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다 변화되리니 이것은 부활처럼 다 변한단 말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죠. 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신자든 불신자들은 들 간에 다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산채로 부활체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완전한 부활체로 변하신과 같이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육체는 현재와 같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질병, 고통, 사망이 없는 완전한 육체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이 다 갔음이러라. 이 말은 우리의 처음의 육체 상태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뭐 우리가 신체에 어떤 장애인 팔이 없고 뭐 다리가 없고 얼굴이 뭐 쭈글쭈글하고 늙어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는 다 정상적인 완전한 부활체로 변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 때에는 사망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 모두가 부활할 때 그 순간부터 그 시간부터는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 이 죽음은 인류의 아담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절대적인 폭군이었습니다. 지배자였습니다. 이 세상엔 그 누구도 이 죽음을 정부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엔 그 누구도 죽음이란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 예수님의 재림 때부터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모두가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살아볼 선생은 사망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6절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은 쉽게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만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망이라는 독사와 독과 같아서 결국 죄가 사망을 불러왔다는 말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은 죄의 힘은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보통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을 가리키나 구약 성서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법이 있어야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그것은 죄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율법의 강약에 따라서 죄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는 짐이요 부담이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와 율법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죄와 율법이 해결됐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다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만일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계명을 못 지키는 죄를 걸머지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주는 율법에서 해방됐단 말입니다. 세트 프리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간곡하고 애절한 말로 부활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상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길은 주의 일을 몰두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주의 일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를 떠난 일, 주의 일은 뭐 선한 일, 이거는 뭐 수양, 굿워크, 이것은 예수와는 구원과는 영생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는 이 말은 그러면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 포상이 있다. 상금이 있다. 대가가 있다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포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